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더 강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이루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체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벗고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벗고 입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전했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시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혹시 벗고 입으라는 제목을 말씀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벗고 입으라 말고 벗고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지난주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앞에 뭐가 들면 뭐하고 벗고 입으라. 그러면 그래야 정상적인 거다라고 이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막 자극하고 있는데 생각 안 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벗고 입는데 알아야 벗고 입는 겁니다. 내 옷이 지금 얼마나 냄새가 나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알아야 깨달아야. 그래서 제목을 바꾼다면 알고 벗고 입으란 거죠.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였는지,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고 감각이 없어져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딱딱해졌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22절,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껴입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옛사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냄새나는 옷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껴입는 것 이상한 일이에요. 벗고 씻어야죠. 벗고 씻고 새로 입어야죠. 새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네. 뭘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 과거에 여러분들은 저희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과거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 얘는 없어졌지 이렇게 말하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걔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살던 구습으로만 살던 여러분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예수님 머리대는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롭게 변화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시작됐음이 기억나십니까? 벌써 한 몇 주, 한 달 넘게 있었던 말씀 같은데요.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안 나옵니다. 아니면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고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뭘까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밖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권사님들만, 안수 집사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교회로 부르신 거라고요.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내가 어떠하는지와 관계없이 나를 불러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교회면 교회답게 살아라. 자주 불렀던 찬양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그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 어저께 오전에 주셨습니다. 오전에 딱 주셨는데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교회의 품격. 교회의 품격.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도 있다는 거고요. 교회의 품격.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품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품격이. 신사의 품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품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품격. 여러분, 품격 비슷한 단어가 국격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나라의 품격. 나라의 품격.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지는 것,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 그걸 품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품격을 적어도 5가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2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품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체가, 예를 들어 정진모가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 나왔다고 인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배 나온 건 오히려 그냥 배 나온 사람들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지, 그건 정말 품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 나온 게 품격을 저품격으로 만드는 거죠. 목사님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배가 저 모양이고, 먹는 걸 얼마나 저 모양하면 저렇게 좋아하면 저 모양일까. 품격을 낮추는 거죠. 오히려 그거. 정진모라는 사람 한 사람에도 나름대로 정진모라는 사람의 이름, 특별히 목사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고 말해서 옛날 과거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목사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도 존중해야 될 분들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모든 품격을 무너뜨리는 걸 즐거워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게 달했던 게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옛날 차렷 인사하면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거 나름 했단 말이에요. 요즘 선생님의 품격이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아세요? 누가 선생님들의 품격을 무너뜨렸을까요? 제가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또 너무 사회적인 얘기가 잠깐만 할게요. 학부모들이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체벌하거나 아이들 힘들게 하는 걸 가지고, 정말 슬픈 얘기, 사회적 문제예요. 선생님들의 품격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품격도 무너졌는데 목사의 품격이라고 남아있겠습니까? 자,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교회의 품격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세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 정직하겠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선생님의 품격 무너졌고, 저한테 눈 보면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품격 있으신 분이죠. 그래도 높은 분이시죠. 이러면서 막 높이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눈으로 난 높이고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국회의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국회의원이 품격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마찬가지의 일들이 교회에게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시대가 젊은 세대 20, 30대, 40대까지
교회 나오기를 싫어한대요. 싫어한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다니겠대요. 교회는 안 다니겠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교회가요, 마치 국회의원이나 얼마 전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죠. 국회의원이 산림청 산림청 뭐죠? 장관입니까? 산림청 장관 얘기 들으셨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장관 하겠다고 했다가 정확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만에 아예 나라에서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은 산림청 장관 자격이 없다고. 왜요? 불나고 조심해도 힘들어질 판에 음주운전을 했다고요. 음주운전. 그러면서 거짓말했다고요. 산림청 장관 되면 품격이 있는 겁니까? 높은 데 있으면 장관이 되어지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면 멋있는 겁니까? 아니요.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미디어들로 우리의 어떠함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남들 욕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 우리는요. 천국 함께하는 교회는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원래 뒷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오늘 눈물로를 골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조금 아플 분들이 계셔서 미리 내가 아플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가정,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 가지는 가정에 있는 20, 30대, 40대 뒤에서 설문을 해보니까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몇 퍼센트인 것 같습니까? 50%입니다. 50%. 그 중에서 모태신앙들만 쫙 뽑아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봤더니 몇 퍼센트가 됐는 줄 아세요? 60%입니다. 60%.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빠 엄마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고,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말씀 안 보던데?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 안 하던데?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던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권이 있게 되어지면 나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단체에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진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요. 하나님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본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다음 설교.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 말씀 듣고 난 올해부터는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이 품격은 우리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품격이 아니에요. 품격이라고 말할 때 타고난 성품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보통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얘기를 듣기, 내가 그래도 경찰인데, 내가 그래도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처음엔 다 그렇게 한다고, 처음엔.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품격은, 교회의 품격은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사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정진모 목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된 품격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교회의 품격이라는 말을 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울이 표현한 이 품격을 바울은 이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다 읽으면서 뭐가 품격일까? 뭐가 교회의 품격일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끄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향기나 냄새인데요. 향기나 냄새의 특징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근데 딴 데 있다가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흡연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한테 얼마나 지독한 담배 냄새가 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옆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지독하게 나고 있는데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냄새와 향기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어떤 향기가 그냥 향기로 표현할게요. 품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것을 바울은 지금 향기라고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충 감 잡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요, 품격의 특징이에요. 말하거나 주의적으로 하지 않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품격이라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랬어야 돼요. 우리도 교회의 품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멋지게. 앞으로 이제 안 좋은 예를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품격 생각하다가 유튜브 저도 가끔 보거든요. 유튜브 보는데 혹시 동계올림픽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쇼트트랙 1500부터 금메달, 은메달이 어느 나라로 돌아갔는 줄 아시나요? 네? 1500m 쇼트트랙. 예, 대한민국입니다. 1등이 누구세요? 김길리. 2등은요? 김민정인가 최민정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최민정이 1, 2위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돌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최민정이 먼저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이 바깥쪽으로 막 이 스포트를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추월하는 거야. 처음에 한 4, 5위인가 그랬어요. 다 추월해가지고 1위를 딱 잡습니다. 1위를 최민정이. 근데 요번에도 만약에 금메달을 따면 3관왕이 되는 거예요. 최민정이 굉장히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김길리입니다. 근데 이 최민정이 살짝 다리가 풀렸나? 약간 실수를 했나? 약간 공간이 났어요. 인코스로. 그거를 치고 들어간 게 누구냐면 2위 김길리입니다. 김길리가 치고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막 근데 제가 이게 품격이다. 이게 세계 1위의 품격이라고 얘기했던 게 두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두 사람 같이 와가지고 이쪽 같이 오셔서 뭐 이빨도 이렇게 메달도 한번 둘이 한번 이렇게 찍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최민정이 한 얘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지금 3관왕 될 수 있는데 김길리한테 밀려난 거 아니야. 자기 은메달이 됐잖아요. 그 말 끝에 인터뷰하다가 네가 1등 된 건 더 좋고 네가 1등 된 게 나는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품격입니까? 1등의 품격. 바라기는 교회의 품격은 멋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저게 뭐야?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소원함 품고 돌아가시면 너무 좋을 거야. 내 자녀에게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천국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1등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제일 가까이서 보는 그 사람들이 먼저 더 멋있는 거예요. 자, 오늘 2절만 볼 거예요. 한 절도 안 나가는데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걱정하지 마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것을 거두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주체가 됨이라. 여러분, 그 품격의 첫 출발이, 5가지 중에 첫 출발이 뭡니까?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자, 이제 또 눈 보시면서 얘기할 텐데 두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한 3분 정도가 저는 거의 거짓말 안 합니다라고 저한테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예. 뭘 그런 이상한 걸 질문하세요가 한 4분 정도, 5분 정도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 교회의 품격,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화요일 날인가 아무튼 요번 주 중에 새벽 예배 때 나눌 말씀이에요. 그때 더 자세하게 나누긴 하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유대인들 향해서 거짓의 아비, 넌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마귀 새끼구나 이렇게 얘기해. 넌 마귀 새끼야. 왜냐하면 니네가 거짓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라고 말하는데, 그럼 8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별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의 걸 딱 보면 너희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진리이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것은 너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 너무 과격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언사가. 근데 그만큼 예수님은 거짓을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이렇게 물어봤지만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은 또 눈으로 이렇게 저게 답변해 주세요. 이 시대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고지식하게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살아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있네요. 있어요. 네. 제가 독심술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왜냐하면 너무 거짓이 만연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원 얘기할 때 국회의원들이 지네들끼리 그렇게 말한대요. 내 이름하고 내 마누라 말고는 다 거짓말이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믿으시나요? 그러면서 숨 쉬는 것 말고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 시대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대통령이 말하면 정말 믿으십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변 사회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광고 믿으십니까? 보험 믿으시나요? 제가 뉴스를 자주 보니까 뉴스 끝에 나오는 광고 중에 혹시 TV를 좀 TBS TV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무슨 보험 광고인데 됩니다. 예? 보셨죠? 뭐 1인실도 됩니다. 뭐 첫날부터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된대요. 근데 보험을 실제로 보험금을 타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힘들게 되는 건지 알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광고는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하나도 안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레미 안에 삽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족을 만들 것 같은 그가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면 이건 원래 예를 들어 10,000원에 파는데 내가 산 건 원가는 300원이야. 300원을 10,000원에 팔고 있는 게 거짓인가요? 거짓 아닌가요? 거짓이에요. 물론 내 인건비, 내가 이걸 파는 것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다 추가해도 300원짜리, 1,000원짜리 안 팔아요.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 얘기를 그냥 나에게 적용시키자 보면 내가 지금 뭘 팔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가격을 제대로 모르고 나는 10,000원에 넣었는데 30,000원을 주면서 사고 싶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10,000원짜리인데요. 10,000원만 주셔도 됩니다. 30,000원 돌려드릴게요. 안 그러잖아요, 시대가. 거짓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다. 사실은 별로 안 믿어요. 예?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근데 예배 드려야 살지 라고 권면하면 자녀들은 안다고요.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거짓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그 죄가 들어온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마귀가 한 얘기예요. 선악과 우리에게 따먹게 하려고 3절 4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오히려 진리를 정면만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가족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진리가 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 거요? 밝아져서 뭘 깨달았는데요? 벗은 것 말고는 깨달은 게 없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긴요 영원히 죽었는데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죽은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요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의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줄 몰라요.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사실 심지어 식기도도 해야 되는데 식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밥 맛있는 거 나오면 그냥 먹고 있으면서 자기는 식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식기도는 다 하시나요? 정말? 아무도 안 볼 때도 식기도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식사하고 계신가요? 저는 교회 안에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거짓말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왜 금융권들이 교회에 대출을 안 해주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브로커 써서 인원수 부풀리고 재정 다 부풀려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재정하고 있다. 모를 줄 알아요. 다 안다고요. 금융권이.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대출 해주면 안 된다. 교회가 거짓 말고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건 우리의 정체성, 품격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거짓의 아비 안에서 거짓을 행하고 살아가면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러분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진리 위에 서지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거짓말하고 살아가면서
진리가 없는데 자기는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주고 더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끔찍한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왜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할 생각을 하고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딱 했는데, 원래 하나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밭을 팔아서 다 드리는 거.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라고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근데 정말 비극인 게 적지 않은 돈 헌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성령의 무슨 얘기를 나눴던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이게 다라고 얘기하는.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다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정말 파는 거에 다냐 했더니 답니다라고 거짓말했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보면서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들 마음속에 거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에서.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쩌다가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오해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 생명과 관련된 건 괜찮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죠. 진리 위에.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뭔가 이익이 있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처음 했던 때 기억나시나요? 언제 거짓말이냐? 막 찔림이 됐던 거짓말. 저도 몇 개가 있어요. 대부분 다 엄마한테 혼날까 봐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했더니 넘어가더라. 그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된 겁니다. 굳이 정직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할 때. 그리고 그런 몇 번의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거짓말, 거짓 표정, 거짓 태도, 거짓 행동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1, 2로 나눠서 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과거의 사대부 양반들이 그 품격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했는 줄 아세요? 좀 이상한 거긴 하죠. 그 사대부 양반 그게 나라를 망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이상한 일이긴 한데 그 품격을 지켜내려면요 뛰지도 말아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라기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하고는 벗어버리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제 한 5가지 이야기할 텐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그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25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리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절을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벗어버려야 되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래요. 더러운 말이 뭘까요? 더러운 말. 음담패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들이 가끔 음담패설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웃어주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음담패설을 해요. 더러운 말입니다.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담지도 마십시오. 또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입에 습관일 수도 있어요. 저주하는 말들을 담아내. 욕이죠, 욕. 욕이 얼마나 더러운, 그 내용의 뜻을 보면 굉장히 더러운 게 담겨져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욕했던 그게 얼마나 더러운 말이지.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이 더러운 말 안에 그 헬라어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아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이 뭐예요? 안 해도 되는 말. 근데 웃기려고,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제가 자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그냥 상황을 좀 좋게 만들려고 말하는 거. 수다. 전혀 안 해도 되는 말.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근데 예수님,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떻게 된대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교회의 품격은 말 많이 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오직 덕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덕을 위로해 주는 말, 배려해 주는 말.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귀한 말들이 많은데 우리 김인환 목사님께 들었던 귀한 말들도 너무 많고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마음이 싹 풀려요. 싹 풀려요. 성도들하고 싸우고 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싸우고 날 때 밥 먹으러 가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 좋아하긴 힘들지. 그 사람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 그 한마디로 제 마음이 녹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할 수 있게, 은혜 받게, 위로되어지게, 배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저는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도 많지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교회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교회 되어지시게 하시려면 시편 141편 3절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내 입술 지켜주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더러운 말, 무익한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뭘 해야 되나요? 참된 것 말하고, 참된 것 말하는 게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친다. 이게 뭡니까? 날마다 말씀 읽으세요. 날마다 말씀 읽어서 말씀을 막 외우세요. 외울 정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품격입니다. 교회의 품격이 성도 수의 수가 아니고, 예배 처소의 화려함이 아니고, 음악의 화려함이 아니고, 교회의 품격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어지시지 않나요? 회개할 부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익한 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닌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데, 혹시 더러운 말이 있으셨던 분들 회개하십시오. 주님, 무익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찬양, 사람을 살리는 예배,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품격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도 기대하십시오. 아직 3개 남았습니다. 3개 이상.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혹시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한 어떤 것들이 생각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품격이 교회의 품격처럼, 그리스도인의 품격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고 교회로 삼으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호와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품격 없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이 가리워졌고,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마음 다하여 내 이익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며,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거짓된 표정, 거짓된 뉘앙스 풍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등의 품격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새로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자녀로, 교회는 품격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향기가 납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다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뭉개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기도하오니 거짓말, 거짓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며, 더러운 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 교회의 품격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원, 나의 모습, 나의 소원, 주님 앞에 모든 기쁨 내 받아주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된 습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내 입술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마음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소원함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그 소원함이, 그 숙제 같은 문제가 풀리는 일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죄된 혀도 아시고 죄된 삶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 아셔도 새롭게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며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때로는 아프게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시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